인생의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때가 공부해야 될 때고 자기 인생의 날개를 확 날아가야 될 때인데 그런 가계로 보는 정들이 맥을 탁 잡고 역사하는 그것 때문에 끄끄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가계로 흐르는 저주가 임하여 있는 가정은 누가 한 명 치열하게 싸워요. 누가 한 명 치열하게 싸워요. 싸우면 그 한 사람이 끄끄놓잖아요. 제가 그거 끄끈 사람이거든요. 제가 우리 가정에 그거 끄끈 사람이에요. 그거 끄고 나면 명절에 어느 날 집에 tek 갔어요. 제가 갔는데 하룻밤 이렇게 포항하고 대보니까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새벽기도 해요. 안 빠지고 4시 반에 시작해서 6시까지 교인들 그냥 붙잡아놓고 빡빡빡빡 기도시키고 기도 안 하고 어째 살라하나 그냥 기도 안 하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과 새벽기도 안 오는 그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런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그래서 1년 365일을 한 번도 안 쉬려고 명절 때도 명절 지내고 꼭 내려가서 기도하고 또 처가댁에 가고 어성이 처가거든요. 처가에 가더라도 꼭 왔다가 가고 왔다가 그랬어요. 그날은 아유 마 또 그럴 필요 없다. 새벽기도 엄마 오늘 애랑 자서 왔어. 장난은 맡기지 마. 안 믿기고 그래서 하루는 자서 와 있어. 운행 안 합니다. 이래놓고 집에 가 잤습니다. 밤에 쭉 자는데 꿈에 우리 집이 더 이렇게 집에 욕실이 더 있는데 욕실에 그 세면대 있고 변기 있잖아요. 변기 있고 변기 옆에 타일을 주고 똥이 개락이라. 밤에 보니까 음속에서 보니까 호스에 물 나오더라고. 호스에 물 들어가 쳐가지고 쫙 뿌리고서 꿈에 뭐 하는 겁니까? 집안 청소하는 거죠. 왜 내가 청소할 수 있습니까? 그놈의 영들이 내가 다 싸워 이긴 영들입니다. 영적 사회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싸워 이긴 영에 대해서 오솔리티를 가지고 자기가 싸워 이긴 영에 대해서 오솔리티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영에 대해서 명령할 때에 그 영이 쉽게 굴복하는 거. 안 그러면은 자기가 안 싸워 이긴 영들은요 성령은 모든 영을 다 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싸워 이기면서 하나씩 그 분야의 영권들을 습득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막는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우리가 싸워 이긴 영역에서 하나님께 쓰인다. 그래서 대구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 같은 분은 상처 많은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새엄마를 구박받고 자라면서 고려대학교 경영과를 갔는데 정신과 약을 만큼 먹고 달고 다녀요.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사발식이라고 막걸리 쭉 퍼놓고 이렇게 한 잔씩 벌컥 붓고 마시는데 사발식을 하는데 야 도로야 와서 예 사발식을 하고 술잔을 열었는데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야. 손이 떨리니까 야 니 수전증이나 젊은 놈이 내일 병원 가봐라 해가지고 이분이 병원에 신경외과에 딱 갔더니 니는 신경외과에 올 게 아니고 정신과로 와야 된다 해서 그때 병원에서 대학 1학년 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시작합니다. 정신과 치료받는데 약을 만큼 주는데 약 뽕다리로 들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전도를 해요. 야, 니 그 귀신 쫓아내야 된다. 가지고 순복음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순복음교회 가서 풀 받으면 된다고 귀신 쫓아내는 막 하고 밤은 막 열나게 하는데 이게 약 뽕다리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 전도단에서 나오는 내적 치유에 대한 테이프를 듣습니다. 내적 치유 테이프 들으면서 거기 내적 치유에서 뭘 가르쳐 줬냐면은 따라가 죄가 있으면 드러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드러나는 거나 떠오르는 거나 사실 같은 얘기죠. 죄가 있으면 내가 모르는 죄가 있으면 드러나게 해주시고 상처도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알면은 그렇게 구할 필요 있을 리가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십자가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가시면 돼요. 이분은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래 고백하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쭉 나가는데 이게요.
하면서 탁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상처가 떠오르거나 죄가 떠오를 때 현상이 뭐냐 하면 그때 상처받았을 때 기분 나쁜 기분까지 같이 떠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랄 때 자라보고 놀랐을 때 그 감정이 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음한 사람한테 폭탄 터뜨립니까? 안 터뜨립니까? 음한 사람한테 폭탄 터뜨립니다. 이거는 잘한대. 소뚜껑인데 잘할 때 그 감정이 같이 나와서 음한 사람한테 감정을 다 퍼받아요. 특별히 권위자한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부모든지 그게 누구든지 간에 권위자에게 상처 있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왜? 직장 생활에 권위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자기 상처가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자기 상처가 떠오릅니다. 그게 돈 벌어주는 자리에서 참고 가면은 만만한 데 와서 자기 상처가 폭발하나. 만만한 데가 주로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니면 교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목사한테 그 상처 퍼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받아줘야 됩니까? 한 차례 캐면서 질서를 잡아야 됩니까? 그게 목사들의 고민입니다. 성질 생각하면 이걸 잡아야 되고, 저거 하나님 내게 붙여줬는데 안보 관련이 내 속까지 아프고, 그리고 저 상담을 공부해서 이해는 하거든요. 분명히 이해는 한다고. 저거 분명히 마음에 깊은 볼이 있기 때문에 산이 높은 거지. 이해는 한다니까. 이해는 하는데도 내한테 덤벼드는 걸 어째야 돼요? 예? 내 교회 가면 명고 치고 귀신 쫓아다니고 설교도 앵간하고 교육도 앵간 공식했고 내 목사로도 내가 못하는 게 뭐 있노 말이야. 근데 나한테 덤벼드는 그걸 어째야 돼요? 불쌍해야지. 한참 패야 됩니까? 그냥 불쌍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 불쌍해. 그래서 죄와 상처가 이렇게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이근호 목사님이 자기 상처가 확 떠오르니까요. 자기 새엄마가 자기 시험 기간 될 때 학교가 되잖아요. 애들 잠이 얼마나 많아요. 일나라 학교 가야지 깨우는데 조금만 하는데 엄마가 대갈통을 발로 팍 안 일나라! 벌떡이다 보니까 머리를 밟혔잖아요. 친엄마가 밟아도 상처가 될 텐데 새엄마가 밟았으니까 화가 나는데 엄마잖아. 권위자잖아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밥 먹고 살지. 참고 학교 갔다 왔던 그 기억이 확 떠오르는데 화가 막 와 치밀어. 이제는 지도 크고 힘이 생겼으면 나중에 됩니다. 힘이 생겼어. 둘러버리고 야구방망이 죽여버린다. 야구방망이 들고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고 기도하다가 말고 상처가 떠오르니까 감정도 같이 떠가지고 야구방망이도 때려 죽인다고 쫓아내려. 엄마가 쫓아내려갔더니 엄마는 장보러 없고 엄마가 15대 사원 자개농이나 혼수 자개농이 더 야구방망이도 자개농은 다 깨버리니까 그런 데서 지나면서 그리고 화가 안 풀려서 자기 방으로 가서 씩씩씩씩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주님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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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님의 음성이 지보고 불쌍하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엄마 보고 불쌍하다 하는 거야. 뭐가 불쌍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엄마의 인생을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는 지 입장에서 지 당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엄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가 직업군인인데 아내를 사별하고 재혼을 하는데 세자를 드립니다.
제자를 드리는데 애가 있다면 안 받아줄 거니까 남편 죽고 애 없다고 거짓말하고 이제 몸만 시집 하는 거예요. 몸만 시집 하다가 1년 뒤에 하나 더 데리고 들어오고 2년 뒤에 하나 더 데리고 들어오고 그래서 애 둘이 전남편 선생을 둘이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전남편 선생 둘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지금 남편의 옛 아내의 정부인 선생의 애 키워나가는 그 엄마의 인생을 어떻게 했냐고 말이죠. 아버지가 직업군인으로서 얼마나 좀 권위적이고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 속에서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지 새끼 키우랴 너의 새끼 키우랴 고생하는 저 엄마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거기서요 이거는 목사님이 너 앞으로 보면서 말로사합니다. 그럴 때 지상주도 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그래서 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 김기현 목사님이나 김행승 목사님이나 정희승 목사님, 윤하자 목사님 이분들이 연권이 센 사람들이거든요. 연권이 센 사람들은요, 위인승 목사님 따라 죄송합니다. 위인승 목사님까지 연권이 센 사람들은 자기 그 센 연권으로 자꾸만 악한 영을 쫓아낸다고 그래요. 근데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건 너무 희하고 너무 노가다 중에 이런 노가다가 없어요. 이런 노가다가 없어요. 그런데 땅에서 풀고 쫓아내면 좀 수월질까요? 안 수월질까요? 수월집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도 좀 쉬워지고 그리고 악한 영과 땅에서 풀린 것을 묶인 걸 풀어놓고 쫓아내기 때문에 나간 그놈이 또 들어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치유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우리도 좀 사역이 좀 쉬워지려고 해도 뭐 해야 됩니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 사람을 축복합시다. 풀어야 삽니다. 풀어야 삽니다. 옛날 무당들은요, 살풀이 굿을 하는 거예요. 살풀이. 살이 뭡니까? 살이 저주 이런 거거든요. 맺힌 거 이걸 살이라고 해요. 풀이는 말대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도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그냥 그 저주를 막 영을 쫓아내고 난리를 칩니까? 그 살을 푸는 것부터 합니다. 그 살을 푸는 거 한다고. 귀신을 달래든지 뭐라도. 그렇게는 귀신을 달래잖아요. 근데 귀신을 달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의 혼의 영역에서 맺힌 것을 푸는 것을. 그래서 세조가 뭐 죽여가지고 단종을 죽여가지고 그랬을 때도 뭐 성삼문 박팽재 이런 사람 죽였잖아요. 그래서 성삼무당 불러가지고 임금이 한 일이 성삼무나 풀어라, 박팽녀나 풀어라. 이미 지난 일 아이가 이런 식으로 막 죽는다 얘기하면서 귀신을 푼다. 그처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 바깥에서 푸는 걸 한다면 우리는 예수 살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살을 풀 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네 가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상처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그리고 이 속에서 파생된 어떤 문제든지 십자가를 들고 나오면 그게 출발점 사단의 저주까지 네 가지 것들을 무엇이든 들고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깊이 들어오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네가 누구냐?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신 겁니다. 그의 구속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왜 우리는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의 구속이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의 구속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온전히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케 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는 말이 케켈케스타라는 말이고 이거 아시죠? 이렇게 계산서에 음식 다 먹고 난 뒤에 영수증을 와가지고 옛날에는 뭐 배못 박아놓은 거 눌렀잖아요. 찍었잖아요. 뭐 다 지불했다는 뜻이 케켈케스타니까
구약시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의 제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영원히 다시는 죄로 인한 속죄가 필요 없다. 두 번 다시 이런 구속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제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 당신의 생애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셨다. 제가 그리스도만이 구속자이시다. 당신의 구원은 확실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치유, 완전한 죄사, 완전한 해방, 완전한 축복이 있다. 구속으로 인한 회복, 혼의 영역에서 예수는 우리의 심령의 두려움을 제하시고 평안을 가져다 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육체의 영역, 예수는 우리 죄의 결과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무엇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재정의 영역에서 예수는 우리 가난, 비참, 모든 재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뭐가 되려 함이라? 부욕케 하려 합니다. 본문에는 명사입니다. 부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영적인 능력, 생명의 창조주와 영원한 친밀한 조회를 이끌어주는 유일한 길은 구속뿐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도이 당신의 삶에서 회복해야 될 영역을 서로 말해보아라. 재정, 질병, 관계, 영적, 감정적, 부끄러움, 저주의 흔적들,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돼야 될 영역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근데 그 회복돼야 될 영역이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그거는 잘 안 나오죠. 셀교회를 하면요, 5개의 파이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5개의 파이브. 첫 번째 월세, 하나님이 경배하는 거예요. 월세. 두 번째는 워크원, 이건 이렇게 나눔이에요. 나눔. 세 번째는요, 워드, 말씀, 설교지, 설교. 네 번째는 워크2. 워크2는 사역이에요. 사역이고, 첫 번째는 웰컴. 첫 번째는 웰컴. 환영해주는 웰컴. 환영하고 인사하고 받아주는 웰컴. 두 번째는 월십, 예배.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요. 세 번째는 워크1. 이건 나눔이에요. 나눔 때 셀교회가 보통 G12 셀교회가 하는 두 가지 나눔이 있는데, 당신의 삶에서 재정적인 영역으로 죄 지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성적인 영역에서 죄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늘 나와요. 중요한 죄, 재정의 영역에서 뭔 가지고 죄 지은 것입니까? 성적인 것은 죄 지은 것입니까? 두 가지 나와요. 또는 그 외에 다른 것들 죄에 대해 나눕니다. 세 번째는 워드, 말씀 나누기요. 다섯 번째는 다시 워크2입니다. 워크2에는 당신의 삶에 풀려야 될 저주의 영역은 뭡니까? 하면서 악한 영,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시간 사역합니다. 근데 이걸 나누게 보면요, 이 셀이 제대로 세팅이 안 되고 나눔이 풍성하지,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워크1 할 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죄를 나누라 할 때 나눌 게 있다 없다? 상석에 보면은 저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사람들끼리도 자신을 정확하게 오픈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오픈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랬던 게 에덴 동산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저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자기 상처, 아픔, 죄 얘기하면 이게 나팔부로 돌아다니게 만들어냅니다. 돌아다니니까 이국 따라버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죄가 들어와서 사단이 내 삶에 저주를 갖다 놓으면 많아요, 적어요. 이상하게 천지백깔인 거야. 여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기도받을 때는 여기도 아파요, 저기도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데 그 영이 들어온 문은 안 닫는 거야. 문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나라 성경 한문 성경에만 그래 되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 성경에는요, 다 이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다. 원수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원수가 우리의 삶을 침입해오는 그 문을 취해서 닫아야 될 건 닫고 열어야 될 건 열고.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는 열어야 됩니까? 안 열어야 됩니까? 열어야 되고, 저주의 통로는 닫아야 됩니까? 안 닫아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다. 문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고유의 기능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이게 그 악령의 문이 열려 있으면요, 저주에게는 문이 열리고 축복에게는 자꾸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그 문을 닫아야 돼요. 그 문을 닫는 게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거야. 생활에서 성질 나는 거 확 참다가 확 드러내는 거. 드러날 때에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문이 확 닫히면서 축복의 문이 확 열려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 책을 쓴 김삼성 선교사님이요, 서울의 동안교회에서 은혜를 받고서는 신학교를 갔어요. 이분이 원래 경희대학교 법대를 다녔거든요. 경희대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준비하던 친구가 졸지에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보니까 부산 사람인데, 경남 사람인데 진주 쪽 사람이거든요. 양반동네에서 갑자기 유교 과정에서 신학교를 가보니까 부모님 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돈도 안 보내주고요.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은 부산 옛날 부산일보 이런 쪽에 사장인가 부사장 딸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희대 피아노과 경희대 법대 둘이서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집안에서는 완전히 내놓은 자식이 돼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가정 형편이 안 풀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교사를 가라는 소명을 줬어요. 선교사 가려고 마음을 먹고 가는데 선교사 갈 길은 안 열리고 계속 인생만 막히고, 다행히 유학의 길을 가셔야 되죠. 살펴 가시기를 축복해요. 아니요. 그래서 독일 유학을 가게 됐는데, 유학 가서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이 공장 가서 알바하면서 박사학위를 따겠다고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 내가 박사 따려고 독일 온 것도 아니고 어쨌든 독일 왔는데 나의 목적은 선교사 가려고 하는 건데 왜 가려고 하는 선교사는 안 보내주시고 왜 자꾸 여기 앉혀놓냐고 그러는데, 급기야는 집에서 한국에 돈도 안 들어줘, 알바하는 돈 제대로 안 들어줘, 스트레스 받고 애들은 큰가시오. 그러니까 막 둘이서 대판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서는 그렇게 성량하고 착한 아내가 애가 크다니까 와인대해지더니 할 말 다 하고 따지고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판 부부싸움 하고서는 그러나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 방석 하나 짊어지고 그 숲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저 선교사 안 보내도 돼요. 근데 내가 우리 아내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전까지는 자신의 비전 놓고서 하나님의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날은 이상하게 아내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내 이런 모습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내 김삼성입니다. 이 고백하는데 주님이 그러죠. 이제 알겠느냐? 그러더니 그 다음날 LA 은혜의 김광식 목사님과 만나면서 카자흐스탄에 카자흐스탄의 러시아 공화국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카자흐로 가는 승교길이 확 열렸는데, 카자흐 들어갔더니 며칠 안 있어서 페레스가 되면서 해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되고 거기서 선교하면서 5,000명 교회를 일구는 아름다운 데서입니다. 조희경 목사님이
순복음교회는 여러 군데, 세계에 여러 군데 세웠는데 그 중에 해외의 여러 순복음교회 가운데서 스웨덴 순복음교회가 가장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이 순복음교회의 은퇴, 거기서 목회하사 순교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일화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가야 되는데 목회지가 안 열리는 거예요. 목회지가 안 열리니까 순복음교회가 뭡니까? 불러불러 하면서 기도합니다. 불러불러 하면서 기도하는데 40일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서는 충만해가지고 쫙 하면서 기도하고 왔어요. 집에 오니까 아내가 째려보는 거예요. 네, 집에는 집에대로 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정이 있죠. 쌀 부러지고 애들 빼빼 물고 뭐 그런 거겠죠. 40일 금식하고서 자기는 지금 돌파한다고 지금 떼글떼글 기도하고 왔는데 아내가 막 바가지를 박박 긁어대니까 화난 마음에 남자 화 너무 많이 내지 마이소. 너무 내게 하지 마이소. 남자는 말빨이 짜치가지고 못 이기면 뭐로 돌아갑니까? 손을 나가세요. 아내를 패버리고 40 금식하고 와가지고는 부부 싸움하다가 아내를 기사대기를 진단해 패고 나니까 내가 뭐 했는가 싶어. 내가 지금 이러려고 40일 금식했나? 이러려고 이 정도 인간밖에 못 되는 게 내가 목사 된다고 그랬나 하면서 이분이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 하나님, 나는 목사 안 해도 되고요, 목회자 안 주셔도 되고요, 저에게는 그냥 다른 직업 주셔서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살게 해줘도 좋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기도를 밤새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조용기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자네 스웨덴 순복음교회에 목회하러 가겠나? 비행기 타고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드러내실 때에, 그때에 드러난 그 모습 그대로, 절망을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럴 때에 이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기가 되기도 해야 하네요. 위기란 말이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잖아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터닝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사단이 다 잡아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자신의 죄와 직면하고 자신의 상처와 직면하고 자신의 아픔과 직면할 때에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도 떠오르고 마음도 떠오르고 분노도 떠오르고 그 순간에 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순간에 내 감정 안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그 순간에 성령 따라가면 그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깊이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세기를 여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저는 부산에 가서 목회할 때 이런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제가 대구 평강교회 전임 전사하다가 부산 진교회 이력서를 태워내는데 목사 구하는 자리에 제가 전사 때 이력서를 냈어요. 그 교회에서 뭘 구했냐면 그때 한참 프로젝트나 이런 멀티미디어 시설을 많이 하고 그걸 총괄 관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회자를 구했어요. 제가 컴퓨터를 좀 잘 다루니까 그러면 내가 그 부목사 구하는 자리지만은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력서를 쓰면서 이력서에다가 포트폴리오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CD를 동봉해가지고 나를 소개하는 CD 탁 넣으면 제 화면 탁 뜨고 제 음성도 나오고 제 소개도 가족 소개도 있고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당연히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당연히 됐죠. 그래서 전수산대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제 위에 있는 선임 목사님 다 나가고
계속 제가 거기서 이렇게 전사로부터 시작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임 목사들은, 내보다 후에 온 사람들은 다 이제 목사님들이 들어오는데, 내보다는 이제 오래 늦게 온 사람들. 근데 제가 이제 아쉽게도 목사고시를 설교에서 떨어졌어요. 초시 설교에 떨어지고, 설교 떨어진 사람들이 30까지 간다는 말을 하긴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왜?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말빨도 좀 있고, 설교를 제법 잘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 설교는 원고를 써야 되는 설교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를 하고, 구술 설교 이렇게 하고, 거기 설교는 다 단락 설교를, 대지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지 설교에 익숙하지 않고, 글자도 내가 악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시를 듣는데 남들은 뭐 교회사, 뭐 구약, 신약 이런 거 하는데 공부할 때 천재라면서 밥을 싸고 뭘 싸고 공부하는데 나는 설교에 설교. 그러면 가서 빈머리에 가서 원고만 적으면 되잖아요. 본문을 뭐 줄지도 모르니까 그냥 무슨 본문 쓰든지 그냥 이래서 가야지 이런 대충 생각하면서 그냥 머릿속에서만 놀고 있고, 그냥 남들이 공부할 때 나는 놀리면서 떡볶이나 사주면서 같이 올라가서 놀았어요. 그 다음 시험에 또 떨어지고, 제시 떨어지고 나니까 안전하대요. 상시에 했어요. 그 부산진교회는 목회자 월급을 어떻게 주냐 하면은 목사 안수 받을 때로부터 1호봉으로 시작돼요. 1호봉으로. 1호봉 기준이 초등학교 선생님 초임 월급을 기준으로 해요. 보너스하고 이렇게 해서 월급을 잘 주는 교회죠. 근데 저는 전사한테 부임해 놓으니까 그 호봉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 1호봉도 아니고 전사 호봉으로서 전사는 호봉제가 없어요. 그냥 얼마큼 줘야 될지 몰라서 목사 1호봉보다 5만원 적게 주는 것으로 잡아서 저를 채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안수를, 의견의 목사 안수를 봄노회 때 받으면은 그 다음에 인상분을 고려해서 목사 호봉을 정해서 1월달부터 미리 그렇게 지급을 해줘요. 예의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두 번 떨어지고 나니까 30대는 이게 합격 발표가 9월달에 10월달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컴이 늦어지니까 될지 안 될지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예산 배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도 전사 월급을 그냥 받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호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1호봉이 올라가는데 저는 뭐 두 사람하고 저하고 지금도 돈 예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서울서 내려온 총각전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제가 목사 가을로에 안수받고 그 친구는 목사고시를 패스해서 봄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봄노회 때 안수 받으니까 그 친구를 교회에서는 교회 예의로서 1호봉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호봉 해줘야 되고, 저도 뭐가 되는 겁니까? 1호봉 되고. 제하고 내가 월급이 뭐 됩니까?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되기 때문에 제 정부에서 제가 제일 오래 있었거든요. 그게 교육자들이 5명쯤 있었는데, 목회자가, 전임 목회자가 5명 있었는데, 5명 중에서 제가 제일 오래 있었고, 제가 기계계통의 일을 하면서 교구를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컴퓨터를 한 20대를 관리를 해야 됐어요. 비디오, 카메라, 음량, 온갖 노가다 다 하면서 납땜해가면서 목회를 합니다. 교구 신방 다 들고, 새벽기도 다 인도하고, 그러면서 부가된 업무들을 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수고한다고, 원목사님은 2호봉을 해주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재정부에서 결의했어요. 그래서 예결산위원회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되어서 그렇게 다 정리가 넘어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IMF가 와가지고 재정이 어려울 때 목회자들이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도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보너스를 400% 받던 것을 300%만 받겠다고 100%를 반납해요. 반납한 채로 몇 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보너스가 당연히 300%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거 원래 정리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좋죠. 보너스 100% 늘어난다. 보너스 100% 늘어나는 거하고 제 호봉이 1로 올라가는 거하고는 비교 따지면은 보너스 100%도 받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걸 좀 내미니까 예결사위원회하고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얘기 나누면서 근데 이래 하려면은 그 교회는 부임한 지 1년만 지나면 호봉들이 계속 월급이 올라가거든요. 원래는 호봉으로 올라가는 것은 다 그냥 수dob하기로 하자. 그리고 보너스를 100% 올리는 게 낫겠다. 전체적 이득이 되니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내 그라주얼 했어요. 근데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서울서대병 총각 전사님하고 내하고 목사 안수 1호봉으로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걔랑 내랑 월급이 똑같은 거예요. 조금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물론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여보 이래 됐으니까 당신이 이해해라. 상황이 그래 됐단다. 아내한테 줬어요. 주 사람이 그러느냐. 당신이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하길래 교회가 당신한테 이렇게 취급을 하노. 그 말 때문에 밤새도록 부부싸움 했대요. 밤새도록 부부싸움하고 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선임 목사한테 이거 정리해도 내가 당신보다 2년이 더 일찍 왔다. 다 내 뒤로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당신들을 대접을 안 해주거나 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정리 안 해주는 거라. 왜 정리해 주려 하면은 자기도 월급하고 다 지금 다 조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힌 것들이 많으니까 아무도 안 해주는 거야. 담임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안 해줍니다. 아무도 안 해주니까 제가 상담하고 공부하면서 배운 건 뭡니까? 배운 거는 하나님께는 뭐든지 말할 수 있다고. 아무도 안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지. 그날부터 하나님한테 새벽에 호봉 안 올려주는 거고 하나님한테 고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도 안 들어줍니다. 선임 목사도 안 들어줍니다. 그 친구는 내하고 왜 내가 똑같아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땡각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꼬장을 피우는데 교인들 들으면 부끄러우니까 새벽기도 때 교인들 다 가고 전통교회 10분 지나면 없잖아요. 다 가고 난 뒤에 7시부터 8시까지 꼬장을 지kin 하나님한테 그 꼬장을 지키면서 일주일째 내가 버텨본다 하면서 꼬장을 지킵니다. 일주일째 그 꼬장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시다. 다 들어주시면서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이런 마음에서 푹 있어서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할 게 어지간히 없다. 그래서 죄책감이 턱 올라오는데요. 우리 교구에 그때 아픈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집엔 이런 문제라고, 이 집엔 이런 문제라고, 이 집엔 이런 아픔이. 기도할 제목이 천지에 늘렸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게 혹은 그것밖에 기도 안 했나 하면서 그게 막 밀려 올라오는데요. 그때부터 눈물이 터지는데 일주일 동안 그때부터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앞에는 꼬장을 지킨다고 엎드려 있었고 이제부터는 회개가 터져서 울고 또 울었어요. 한 주간을 팍 울고 나니까 하나님 월급 더 줄 줄 알았어요. 안 주더라고요. 월급은 안 줬는데 성령 충만이 회복된다. 성령 충만이 회복돼서 그때 이제 부산전교회에서 새가족 사역을 탁 했는데요. 새가족부 가서 성경 공부를 쭉 이렇게 인도하면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우는 거야. 영혼이 그 무너지고요. 십자가 앞에서 거듭나는 게 보입니다. 그의 새가족 정착률이 86%였어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은 은혜 때문에 성경 공부하고 그냥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배웠어요. 부지런 떨면서 교회 안에 20대 급부도 고치고 돌아다니는 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신방을 쫓아다니고 그냥 봄신방, 가을신방 막 쫓아다니면서 부지런 떨면 목회를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걔는 성령과 함께 일하는 거다. 아멘.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냥 그분이 일하시더라고. 그래서 영혼이 만져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봄신방 돌 때는요, 봄신방 돌면 가정에 가서 그냥 봄신방 때 늘 축복분 본문 설교했거든요. 짧게 설교하고 찬양 하나 하고 권면하고 이야기 좀 나누다가 가는 게 봄신방이었어요. 근데 봄신방을 쭉 도는데 가정의 그 영적 흐름이 막 만져지는 거예요. 아픔이 그냥 터져가지고 울음바다가 돼버리고 그러는데, 이게 영혼을 만지는 목사가 이런 거구나. 영혼을 만지는 목사가 되려면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 영혼이 만져지는구나. 영으로 목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 불러 해서 그냥 성령의 뜨거운 것을 찰나 안에 경험하는 게 성령 충만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성령과 함께 내 사역의 자리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그분 모시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그걸 배웠습니다. 자, 이 십자가에서의 회복은요, 이론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면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만지실 때인 겁니다. 내가 감추면요, 그분은 내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배하는 자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 개혁성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말로 그냥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얘기를 드리는 사람은요, 성령이 끌어주는 속에 정직하게 나가면 그게 진짜 예배예요. 형식과 격식이 아니고 이산저산도 아니고 누구 목사 밑에서도 아니고 그저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나가면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전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만남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요. 그 진정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